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부자와 나사로, 우리 전번에 부자에 대해서 우리 했잖아요. 부자는 땅의 것에 목말라하는 자,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자. 자,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돕는 자, 하나님의 구원하는 자. 이게 나사로라는 뜻이라 했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또 뭐라고 하냐면 거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자와 대비되는 거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와 돈이 없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거고, 성경의 아버지의 눈으로 본다면, 자, 부자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 이 거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자, 살아가는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지에 대해서 전번에 포토코스라고 그랬잖아요. 보여지는 것에 없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거지에 대해서 가난한 자 그랬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니.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잖아요. 육체의 구원이 보이는 것의 구원이 아닌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난에 대해서 전번에 그렇게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거지가 어떤 상태냐,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20절 가볼래요? 누가복음 16장 20절. 나사로는 그 사람, 그게 거지다. 그런데
그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육적인 눈으로 보면 눈도 없는 자, 또 한필이면 아파. 물론 돈 있으면 모든 병도 다 고치고 있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지금 아파서 부자의 대문에 지금 누워있는 그런 걸로 지금 보여지죠. 그런데 볼게요. 헌대투성이라는 것은 헬코메노스인데 이 기본어가 헬코스입니다. 헬코스. 헬코스에서 파생됐고 헬키오에서 파생됐는데 이 헌대투성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궤양을 일으키다, 궤양을 갖게 되다. 다시 말하면 이 궤양, 헬코스는 궤양, 종기라고 합니다. 궤양, 종기. 헬쿠오는 잡아 끌다라는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뜻이 뭐냐면 이게 피부가 상처가 나고 헐어서 그런 상태, 출혈되기 쉬운 상태, 이게 궤양입니다. 궤양.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그 궤양이란 뜻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자 다시 보면 자 거지, 우리 부자에 대해서는 자 설명했으니까 나사로라는 사람, 그게 거지다. 그런데 그 거지가 헌대투성이다. 자,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느냐면, 자, 이 병자라는 거죠. 아프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3장 한번 가볼까요? 2절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것도 병자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자, 그 자가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일어서 걸어가게 됩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도 못 건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메고 왔죠.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무일한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문, 아까는 거기는 부자의 대문이고 여기는 성전문인데 여기도 지금 못 걷는 자가 무엇을 합니까? 구걸한다. 그러니까 앙증병이 못 걷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시켜서 돈을 벌게 하는. 그렇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혼자 애톨이라면 그 사람이 혼자 메고 혼자 오지 못하니까 옆에 사람이 도와줘서 그걸 구걸하는. 돈을 있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구걸이라는 때 그 뜻은 엘레 에모시네라는 뜻인데 엘레 에모시네. 이 엘레 에모시네가 뭐냐면요. 엘레오스에서 왔는데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자비 긍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느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 보여지는 문자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또 해석하게 되겠지만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병으로부터 출발되잖아. 병자로부터 출발되잖아. 어둠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살아난 자가 죽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산 자가 죽죠. 보여지는 현상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가 죽게 되지만 그 본질은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죽은 자, 네크로스라고 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것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본질은 죽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은 다 죽어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생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요?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복음의 내용을 나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병자로부터 이렇게 어둠으로부터 이렇게 출발된다.
그래서 죄로부터 출발돼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죠. 요한복음 9장 41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41절 보면 거기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 그걸 고쳐주는 장면인데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본다고 하니까. 그런데 본다고 하면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 그러죠.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다. 왜 그러냐면 소경으로부터 눈을 뜨게 되니까. 소경되었더라면, 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두 가지 있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문에 나오고, 자, 버려진 채라고 하잖아요. 버려졌다. 아까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는 메고 와서 거기 앉아 구걸하지만, 그 국류를 구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버려졌다 그러잖아. 대문에 버려진 채. 40절 다시 16장 다시 가볼까요? 20절에 누가복음 16장 20절. 누가복음 16장 20절. 항상 기억하세요. 이 본문이니까. 부자의 대문에 누워. 그러니까 오늘 이게 내용이, 예전에 지금 우리 성경은 누워 그러고 여기는 버려졌다 그러잖아요. 누워라는 뜻들이 지금 볼게요. 한번 찾아볼게요. 엘레 브레토인데 이게 버려진 채, 이 내용이면 발로입니다. 발로. 누워라는 뜻인데, 이게 던지다, 일어나다, 뭐 눕다, 버리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번 좀 이따 한번 찾아볼게요. 조금 있다가. 자,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뭘로 나오냐면 아픈 자, 병자가 누워있다가 그게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우리가 버리워라는 뜻이 한번 볼게요. 버려진 채로 이 개색됐으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 이게 개정 성경은 버려진 채, 그리고 예절 개역은 누워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라는 뜻이고 있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라는 뜻과 버리워라는 뜻이 같은 뜻입니다. 오늘 지금 이게 발로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8장 6절 가볼까요? 자,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그래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것을 뭔가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죠. 그런데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병자, 어디가 있다고요? 누워있는 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누워라는 뜻 또 볼게요. 놓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5절 좀 더 한 번 더 나올 건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거기도 보면 그 주님과 도마의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지금 이 내용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확인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믿겠다 이런 뜻의 뉘앙스를 풍긴 것 같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넣어라는 뜻. 그래서 거기 지금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넣어.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뭐냐면 못자국과 오늘 여기 옆구리에 창자국 그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함께 죽음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보고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그러면 보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넣었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누워 라는 내용과 버리워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내버리라 또 버리워 라는 뜻도 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넣으면 뭐가 됩니까? 팔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나사로는 하늘의 것에 가난한 자. 하늘의 것에 가난한 자 푸토코스가 되면 뭐가 됩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자는 땅의 것에 가난한 자. 이게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21절. 자, 그 보좌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예, 상에서라는 그 뜻, 상이라는 뜻이 부자의 상이라는 뜻이 트리페제스, 트리페자가 기본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상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식사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예. 여기서 뭐 찾아볼 필요 없어요. 트리페자인데 음식이라는 뜻도 있고 공개라는 뜻도 있고 밥상이라는 뜻도 있고 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떨어진다라는 뜻. 자, 떨어지는 이라는 톤톤인데 밥톤입니다. 핍톤톤인데 그 기본어가 핍톤인데 그 핍토라는 내용이 뭐냐면 내리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그런 내용입니다. 떨어진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도 떨어지는 이런 뭐 엎드려라는 뜻도 있고 엎드려진다라는 그런 뜻, 또 넘어진다, 무너진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번 무너진다라는 뜻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7절. 뭔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거죠. 마태복음 7장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졌다는 거죠. 떨어진다라는 뜻은 지금 무너져 버리는. 뭐가 무너졌습니까?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떨어진다라는 뜻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다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15장.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지금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여기도 같이 떨어진다 그럽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 여기도 지금 부스러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6절에 가볼까요?
마태복음 17장 6절. 17장.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엎드려 라는 뜻, 듣고 엎드려 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엎드려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찾아온 것은 굉장히 많은데, 자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가만히 있어봐라. 엎드려. 마태복음 17장 6절. 다시 거기 갔다가 볼게요. 17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그러니까 엎드리고 뭐가 일어납니까?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떨어진다 라는 뜻이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풍기고 있는데,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0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뭐가 무너졌다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그러죠. 떨어진다라는 뜻은 뭐냐면 무너져 버리는. 뭐가 무너졌습니까?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잖아요.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그 내용이 지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엎드려면 일어나게 되고 무너지면 새롭게 그렇게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떨어진다라는 뜻인데, 자, 아까처럼 지금 그 마태복음 15장 27절 가볼까요? 여기도 핍토인데, 자, 이건 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15장 27절. 여기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까 했는데 다시 해본 거죠. 왜 그러냐면 믿음에 관계된 거니까. 28절 한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 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자, 이 내용이 믿음이 무엇을 일으키냐면 구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병이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병에서 어디로 됩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믿음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2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의가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영생되는 것 같은 내용인데,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뭘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믿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라는 거죠. 보이는 것들을 설명해 한다면 쉬운 게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보이는 걸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은 뭡니까? 어려운 거죠. 구원에 대한 거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믿음이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동사로 피스티오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데 그 믿음이 구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들 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나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보면 나았다 그러잖아. 나았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도 보면 나았다 그래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는 시편에도 이 편에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지금 떨어지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입니다. 떨어지는 걸 지금 고백한 거잖아요. 말로 시인한 거죠. 그러게 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그건 지금 뭘 말하냐면 그 마음의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의가 되어짐을 통해서 그 믿음이 크도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설명하는데 마가복음 7장 28절도 가볼까요?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요? 지금 마가복음도 같이 그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누가복음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여기는 부자의 상이라 그랬고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함 이 건물들도 어떠하니까.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 엎드려진다 그 내용도 나팔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것도 같습니다. 떨어지다, 뭐 누워 있는, 뭐 멸망하다, 죽이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찾을 필요 없고. 그래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러잖아요. 부스러기 하면 우리가 어떤 큰 그 본체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거, 이게 부스러기라고 생각하죠. 자, 보세요. 부스러기는 푸시키온인데 푸살로에서 왔는데 이 부스러기는 적은 조각이라고도 하고 적은 양이라고도 하고 부스러기라고도 합니다. 푸살로라는 그 뜻이 뭐냐면 푸살로에서 왔는데 표면을 문지르다 라는 뜻인데 그게 연주하다, 찬양하다, 찬송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부스러기는 그것하고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지금 푸살로에서 왔는데 이게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푸시키온, 부스러기가 푸시키온인데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했던 그 부분 27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지금 부스러기라고 다 뭐가 관계됩니까? 구원에 관계된 거잖아요. 병에서 노인받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뭐가 되냐면 찬송이 된다라는 뜻이죠. 찬송은 우리가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있어야 찬송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푸시키온이라는 그 같은 그런 단어인데, 이 푸시코, 그 뭐냐면 가루를 빨다, 비비다, 그런 뜻이죠. 그게 뭐냐면 껍질을 벗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 작은 조각, 부스러기가 작은 조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내용은 좀 다르죠. 조각을 한번 찾아볼게요. 조각이라는 뜻은 부서진, 그 부수다, 떼다, 그런 내용인데, 그게 클라스마가 기본어인데, 그 조각 한번 찾아볼게요. 다 조각이 뭐냐면 7병이의 기적과 5병이의 기적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적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 마가복음 8장 8절. 너무 깊게 갔는가, 좀 더 어렵게 된가 모르겠다. 마가복음 8장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남은 조각이 뭡니까? 부스러기라고 했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7강주리라. 7 펩타. 완전한 거잖아요. 자, 다시 볼게요. 이제 5병이어져 보면 12강줄인데, 누가복음 9장 17절. 누가복음 9장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보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5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 12강줄이다. 예전에 그 했잖아요. 남은 것, 남은 자. 그게 12. 12이 뭐라고 했어요? 아들이라 했죠. 아들. 12. 결국 무엇을 하냐면 아들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건 뭘 말합니까? 살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 손과 손가락을 통해서 십자가를 넣어보라 그러잖아요. 옆구리에 넣어보고 또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다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보여지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 많은 것을 남기는, 그게 구원과 관계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든 내용들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겁니다. 12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의가 되는가. 예전에 오병이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었는데 다 그런 걸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 요한복음 6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도 지금 오병이어를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자, 요한은 어떻게,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를 한번 예전에 했던 거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먹고 마시는 게 뭐냐면,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조상들이 먹는 그런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48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불리료라는 그 뜻이 콜닥 데나이라는 콜타조인데 기본어가 꼴을 먹이다, 실컷 먹이다, 배부르다,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콜토스에서 왔는데 뭐 이건 정원, 풀, 잔디라는 그 뜻이 있는데, 다시 볼게요. 콜타조라는 그 뜻이,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를 먹고 배불리려고 했던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 보이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배부르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홀타조라는 뜻은 마태복음 5장 6절 가볼까요? 부자는 보이는 것을 먹고 마시고 그 호화롭게 연락에 살았지만 이 거지는 포토코스라 했잖아요. 거지 자체가 가난한 자. 근데 이 가난한 것은 보이는 것의 가난한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의 가난은 하늘의 것에 가난한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거 먹고 뭐가 되냐면 배부른데 그 배부름이 어디에 배부른가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인다. 의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의는 오직 하나님이 디카이오시네. 하나님만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뭘 지금 무엇에 목마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거죠. 구원에 대해 생명에 대해서 목마른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그 구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복도 마카리우스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기 저희가 뭐라고요? 배부를 것이며 그게 배불릴 것이며라가 콜타죠. 배부르다라는 뜻이죠. 육신의 그 떡을 먹고 배부름이 아니라 무엇으로 배부른다고요? 의에 줄인 자.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의에 목말라 있는 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0절에 가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여기도 지금 배불르다 뜻이 그겁니다.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육체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부르다라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마가복음도 아까 했죠. 한번 더 볼게요. 7장 27절. 네?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배불리 먹게 할 때의 배불입니다. 자녀로. 그러니까 누가 배불리 먹는다고요? 자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자, 배불리 먹으려 하는데 심지어 알라. 걔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호이, 키네스, 엘콤마이, 아펠레미콘, 타, 헬케, 아우투인데, 자, 걔들이 헌대를 핥더라. 우리 걔 하면은 우리가 딱정이 존재인데, 헌대 우리가 여기도 아까 전에 헬코스라고 했잖아요. 헬코스, 괴양, 종기라고 했는데, 그걸 핥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포와 핥다라는 뜻이죠. 여기 그래서 뭐냐면 아포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서 분리 뭐 완성도 있지만 네이코는 핥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이 핥아서 깨끗하게 하다 그런 뜻. 깨끗하게 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기가 깨끗하게 된 거잖아요. 성경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아픈 자가 나음을 입는 것. 자,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16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16장 21절에는 지금 살았을 때고 22절은 죽었을 때를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보면 살았을 때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살았고 가난한 자는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죽어서의 그 세상은 달라졌더라 이렇게 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그 개념, 부활의 개념과 지옥의 개념이 죽어서의를 말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활의 개념이나 지옥의 개념이 지금 살았을 때를 말합니다.
죽어서를 말하는 게, 근데 죽음이라는 그 자체를 다 무엇로 말하냐면 보이는 육체의 죽음, 목숨이 끊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속 설명 들어보면 알겠지만, 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죽어라는 그 뜻들을 우리가 볼게요. 예, 이에 그러나 그리고 라는 게 뜻도 있죠. 죽어 라는 앞에 다네인 아포드네스코인데 아포와 드네스코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죽다라는 뜻인데, 아포 죽다, 죽다라는 그 드네스코인데, 어디 있냐면 다나토스도 지금 드네스코에서 온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아포드네스코 그 내용이 다 죽음입니다. 자, 죽음. 마태복음 8장 32절. 몰살하거늘이란 뜻인데 여기는 마태복음 8장 32절.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다 몰살당했다, 그런 뜻 같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 복음의 내용들이죠. 그냥 보이는 현상은 그렇게 보죠. 그래서 돼지에 귀신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돼지라는 그 자체가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부정한 거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육체적인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42절도 한번 가볼까요? 얘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내 딸이 있어 죽어가 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현상은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무엇을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목숨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질은 뭐냐면 그 진리를 들려주어 진리를 듣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다 보면 지금 이게 육체적인 죽음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12살이라는 뜻. 혈유병. 다 그런 내용들을 설명한데, 죽으심. 자, 5장,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죽으심이 뭘로 나왔느냐 하면, 자, 죽으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죽음. 뭘로 죽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뭘 말할까? 보이는 것을 죽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대로 살았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것으로만 살았던 것. 다시 갈라디아 2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우리 목숨이 죽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갈라디 2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19절, 20절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로 사는 것.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게 죽으심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복음의 내용을 지금 말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가를 말하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로마서 4장 7절 한번 가볼까요? 7장 4절. 그게 지금 죽음이 아포도데스코라는 거잖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음, 보이는 것에 대한 죽음,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러니까 죽음에 뭐가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그 내용을 해서 죽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아브라함 이제 그 나오는데, 예, 그게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되거든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또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앞으로 할 건데 이 천사라는 그때 내용이 보면 보여지는 것은 사람에게 받들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 천사라는 게 뭡니까? 안겔로스잖아. 안겔로스. 기본어가 안겔로스인데 안겔로스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그게 지금 받들렸다니까 복음과의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들려 들어가고 그러고 뭐 여기 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장사대대 그래 달라요. 탑토란 뜻인데 이건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보이는 것으로 지금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노고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내 말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알려면 반드시 육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 것이 아닌 위의 것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위의 것은 어렵죠. 보이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동으로 이게 지켜라, 지키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은 좋은데 안 지키면 되고 지키면 되지만 그건 그 안에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뭘 설명합니까? 계명이 뭐냐? 요한일서 3장 24절에 설명하잖아요. 계명이 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그걸 안다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보이는 것으로는 죽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설명합니까?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복음 설명, 다음에 22절 하면 조금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그 내용이 보면 그 받들렸다라는 것들 아포페로라는 뜻인데 한번 여기 설명하면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